오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한 일주일쯤 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 중에서 오직 3명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기도하시러 가셨다, 이렇게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의하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 변형이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면서 얼굴은 태양같이 빛이 났다.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보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으로 변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일상적인 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입으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나는 하얀 옷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 자체가 절대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자체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흔히 보여지는 일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오직 3명만 본 것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단지 3명에게만 이것을 보는 것이 허락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다 보고 있어도 이게 우리한테 풀려져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명은 모세고 다른 한 명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봅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알아보았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나타나면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엘리야가 나타나면 알아보실 만하세요? 근데 하여간 이들이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대화 속에서 그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분명하게 모세랑 엘리야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그냥 모세다, 엘리야다, 그랬구나,
주님과 대화했구나로 끝난 게 아니라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실수라든가 혹은 패배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일일 뿐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하고 힘이 있지만 잡혀주는 것하고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레슬링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권투 레슬링 뭐 이런 거. 그래서 저희 시대는 기밀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기밀 박치기, 그래가지고 그냥 박치기 하면은 아무도 감당을 못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일본하고 하는데 일본에 엄청나게 이 레슬링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밀에 박치기 한 대 맞으면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그럼 우린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도 레슬링을 조금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들끼리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들은 아버지더러 아버지 레슬링 하자고, 꼬마애가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레슬링 하자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린애였죠. 어린애인데 이렇게 져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지는 게 아니고 지금같이 제가 다 컸으면요 제가 이기지만 꼬마인데 아버지가 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그냥 확 넘어뜨리고 막 이러면 애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뭐 이렇게 대단히 잘한다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져주는, 그때는 이제 내가 이겼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이제 그리고 크고 나서는 저게 아버지의 뜻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혹은 로마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죽으셨다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 잡혀 죽는 거하고 힘이 있지만 잡혀 죽는 거하고는 결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건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베드로가 칼 가지고 사람의 귀를 자르고 할 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거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뭐든지 날 위해서 다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한테도 죽으라고 그냥 두셨던 분이, 우리가 주님 저 괴롭거든요. 안 도우시면 안 됩니다. 전능하시니까 도우셔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도우실 거냐? 뭐 도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안 도우실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듣는 얘기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저 힘드니까요. 해결해 주세요. 안 하는 순간 이거 뭐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거 다 뻥이거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어요. 그게 삶이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조금 있으면 더 보게 되는데 설교 제목,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리고 내가 기분 좋은 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요, 취사 선택해서 내가 기분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도 떠나가게 되길 바라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지고 있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이후에 오실 그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후에 증언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깊이 졸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요, 하여간 기도만 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도 잘 잡니다. 참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습관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졸잖아요. 왜 졸았죠? 하던 대로.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산에 올라왔고 이게 어두워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셨고 막 얼굴에서도 태양 같은 빛도 나고 옷에서도 옷도 하얘지면서 빛이 나고 완전히 형태 자체가 바뀌셨고, 그리고 모르던 사람 둘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영광 중에 나타났죠. 그리고 보니까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인데 이들이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곳에 없었던 외계에서부터 온 두 사람을 봅니다. 외계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세계가 아니란 뜻이죠. 요즘에는 자꾸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단어가 좀 이상하게 쓰이지만, 하여간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마치고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짧은 대화였는지 긴 대화였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화를 마치고 이들이 떠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가 한 얘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그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함께 만나서 있는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변형이 되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세상에 어느 왕이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보통들 생각하기를 메시아다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봐야 왕은 그냥 왕이잖아요. 뭐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태양같이 막 빛나고 옷이 빛이 나고 막 그럽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영광스럽단 말이죠. 게다가 말로만 들어오던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말로만 듣던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 위대한 주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거예요.
그럼 거기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죠. 우리 어쩌다가 뭐 기도원이나 가든지 혹은 뭐 수련회를 하든지 할 때 거기 좋으면 좋잖아요. 거기 계속 있고 싶잖아요. 예. 가서 은혜 받고 그러면요 별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있고 싶죠. 조금 더 있고 싶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땅에서 우리끼리 모일 때도 너무 좋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거기서 막 하나님의 계획 얘기를 듣고 그럼 여기가 좋잖아요. 좋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때로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초막을 지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이 이때가 혹시 초막절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초막절도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얼마라도 좀 더 있었으면 해서, 며칠이라도 있었으면 해서 그런 말을 한 건지.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이 해석한 건 성경이 해석한 거니까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나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서 할 수도 있어요.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아멘.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그것을 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면서 옮겨진 듯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때 함께 올라온 세 명의 제자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메시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 같은 사람을 또 하나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뭐 산에 올라갔다, 기도했다, 졸기도 했다. 그런데 뭔가 엄청난 일이 생겼다. 그래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꿈을 꿔도 그거 가지고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상을 봤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체험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봐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당연히 보는데 성경의 구약 속에 있는, 구약이 대표하는 게 선지자랑 하는 율법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인 자들이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들이 나와서 봤을 때 이게 합당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들이 보게 돼요. 우리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말씀을 현재 부분에 가서 잘 적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은 천상에서 이미 합의가 된 이야기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걸 이들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리빌해 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알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그런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토달지 말아라. 토달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을 그냥 들어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안 들으면 나머지 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느냐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내 아들이다. 택함 받은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세 사람뿐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면서 말씀 나눈 것 중에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연히 보다 보니까 반응이 제일 나빠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좋아요가 제일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영접해 준다. 그럼 좋아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좋아요가 반감 팍 줄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래도 제 설교 좋아한다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것만 들으려는 분들은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도 그런 분들 가운데도 반응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시겠다. 참 답답하시겠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분 말 들어라. 근데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다 어쩌다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고 나도 그런 걸 보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핵심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 그들만 있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들에게 오늘 본 것을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얘기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들이 순종한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부분에서 우선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과 관련해서 쓴 내용이 나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과 이런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이런 체험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럼 굉장히 장엄하고 대단해 보이겠죠. 변형되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이 세 명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체험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역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말 좀 들어라, 이 얘기는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혹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인간의 목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얘기할 때 효도가 적극적인 효도가 있고 소극적인 효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 관계에 우리 동양에서 가르치는 바가 있죠. 소극적인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 걱정 안 끼쳐드리는 거. 무슨 일을 해도 부모가 나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작은 의미의 효도인 거죠. 그래서 어디 멀리 가면 반드시 얘기하고 늦으면 반드시 얘기하고, 그래야 걱정을 안 하시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런 건 효도가 아니죠. 걱정 안 하시도록 항상 해드리는 게 맞는 건데, 적극적인 효도가 있죠. 그건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소위 말하는 입신양명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애가 공부 잘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우쭐해지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 갔다 그러면 막 이렇게 올라가시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걸 효도라고 하고 효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효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내용적인 의미는 뭐냐면 꼭 좋은 학교 가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는 걸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럴 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죠. 하나님의 일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 뭔가 뭘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 믿으면 그분이 말하는 걸 다 믿잖아요. 듣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점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헷갈리죠? 자꾸 달라고 그러면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네. 왜 맨날 달라 그래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치며 맨날 달라 그러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지. 저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주죠? 아무나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아들이 달라면 주죠. 저는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어디 달라 그럴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 가졌고 우리는 부족함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조금 이상한 그 가르침이 많아가지고 맨날 달라고 그러느냐? 아니 맨날 달라 그러셔야 돼요. 매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욕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구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얻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혜로워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지혜 외에 딴 것도 막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을 만드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거기에 덤으로 딴 것까지 주세요. 그냥 내가 뭘 원하느냐를 아무거나 써가지고 이거 내놓으세요 이게 아니고 근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냐면은 그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 백성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제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리려면 옛날에는 판단까지 다 같이 했으니까 오늘날에는 삼권 분립해가지고 하지만 옛날 왕정 시대에는 법도 왕이 만들고 집행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판단력이 나쁘면은 법도 이상하게 만들고 집행도 엉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그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에는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제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온전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꼴로 먹이는 것처럼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주님 제가 설교 짱 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제 설교만 들으면 왁 하고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랑어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딴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랬으니까 나도 지혜를 달라. 뭐 그러면 될 것이다. 나머지도 다 온다. 아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에 맞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자신에게 사명에 맞는 것. 그리고 내게 맡겨진 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이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게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주님 제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고 얹어서 더 주세요. 이 기도의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끊는 건 쉽지가 않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보면 두 가지 전혀 다른 자세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술,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동일해요. 제가 끊어야 되는데 제가 못 끊는데 저 같은 사람 교회 다녀도 됩니까? 그러면 다니라고 다들 그러세요. 하면서 끊으시면 됩니다.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기를 술, 담배 하면 왜 안 돼요? 왜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난 할 건데. 이런 목사가 뭐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랑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만사가 그렇습니다. 만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세가 있는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살면은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체험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예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왜냐면 기뻐하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내 행동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냥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내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실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목표점을 제대로 정하고 우리가 이 체험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 체험의 결과를 우리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자의식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순전한 마음이 항상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